아멘.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씨죠. 서울이 영하 10.6도라 그럽니다. 파주가 16.5도인가 그렇고요. 우리가 파주하고 서울하고 중간지대에 있는데 이쪽 지역이 오늘 영하 12도 정도 됩니다. 아주 추운 날씨죠. 오늘 산에 가서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오늘은 완전 무장 다 하고 갔죠. 입막에, 귀막에, 모자까지, 모자 쓰고, 또 하나 또 쓰고. 그런데요, 다른 때는 올라가면서 더우니까 하나씩 다 제거하거든요. 자크도 이것을 내리고. 그런데 오늘은 도착할 때까지 하나도 땀이 안 나고요. 덥지가 않아. 그렇게 춥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입김만 푹푹 나고 그냥. 그래도 다녀오고 스트레칭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깨우기 어려우셨죠? 추운 날은 참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불 속이 좋고 따뜻한 소파 위가 좋고 TV 앞이 좋죠.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에 이끌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좋지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론을 잘 우리가 숙지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곧게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 여기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지체들이 부지런하게 잘 각 맡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하게 되면 몸은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그 몸이,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지체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에서는 그 주님이 하나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임을 말씀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4장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로마 감옥은요, 지하 감옥, 어두컴컴한 아주 습기가 많은 누추한 곳이 로마 감옥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리스판스, 응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합당하게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해. 겸손. 교만하지 아니야.
오늘도 낮아진 삶, 겸손하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일생 그렇게 사셨어요. 겸손하게. 또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딱따붙다고 그냥 다 때려쳐 이러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삶을, 됨됨이를 보면서 인격을 아는 거예요. 인격. 인격이 뭐예요? 사람의 격이란 말이야. 그 사람의 됨됨이란 말이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 쉬운 말로 됨됨이, 격인데요. 그것도 어려우면 싸가지예요. 4가지. 그 사람 4가지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랑도 안 되고요, 더더욱 용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형제가, 자매가, 내가 상대하는 모든 이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용납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가 자기 같이 이렇게 그 손을 넣어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고 발도 가룟 유다의 발부터 제일 먼저 씻겨주십니다. 만일 제일 나중에 씻겨줬다면 못 씻길지도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씻겨. 비록 나를 파는 원수이지만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가름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어린아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요. 그러면 철이 나는 거예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사람은 환갑은 넘어야 철이 난다고. 그래서 인생의 골든 타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자기가 100세를 살고 보니 60에서 75세가 골든 타임이더라. 60 전에는 그저 지잘난 것처럼 그냥 다 사는데 철도 안 든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60이 지나고 환갑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다운 삶을, 격을 갖춘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후배 제자가 회갑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놈은 아직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철도 안 난 놈이 회갑을 당했구나. 이제야 철이 들 모양이구나.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언제쯤 철이 나겠어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언제쯤 살겠어요?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을 때 이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가족 가운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피도 섞이지 않은 이웃하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켜라.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왜 하나가 돼야 되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두가 하나지 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7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 에베소 2장 8절 오늘 새벽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이것은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4장 11절 가겠습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됐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가 귀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 다음에 선지자 다음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전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 이게 있다 그래요? 순교자.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다는 걸 말씀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순교자 다음에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뭐 가르치고 찬양하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이런 분들이 쫙 거기에 이제 면류관 받는 거죠. 전도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분에 가서 전도해서, 전파해서 주께로 이끌어오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전도자.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목사도 전도자 다음에 표시했어요. 목사도. 그 다음에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사가 엄청나게 귀한 직분임을 말씀합니다. 교사는 어린 생명들을, 나보다 좀 연약한 그러한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양육하는,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중한 것입니다. 백화점왕 완너메이커는 18살부터 교사를 시작해서 86세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놓아본 일이 없대요. 카터도 대통령을 하는 4년 재임 시절에 자기의 고향에 가서 늘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의 직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일찍 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방해야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 오후에도 어린이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어른 예배 다 하고 다 일해도 그 다음엔 또 여기 땅 해가지고
가서 어린이들 데려다가 찬양하고 뭐 동화하고 막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저녁 예배. 뭐 쉴 새가 어디 있어요, 쉴 새가. 온종일 그냥 뭐 계속 바쁘죠. 그래도 신납니다. 그래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거든요. 교사가 이만큼 중요한 포지션이다. 중요한 위치에 일을 하는 거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한다. 온전치 않으면 봉사도 할 수 없죠. 나대기나 하고 그러면 자기 나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봉사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지체, 봉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봉사자. 이 지체들은 몸을 몸되게 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요소가 지체입니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과 모든 것이 지체잖아요. 어느 하나라도 없어 보세요.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체인데 제외해놓고 봉사할 수는 없어요. 다 같이 그래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론을 잘 알면은요, 정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거는 어떻게든지 그냥 뭐 더 해야지, 더 맡아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왜 살아요? 살아야 될 목적이 뭔데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양육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칼빈이 물었어요. 당신 왜 결혼합니까? 아니, 기자가 칼빈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소리하고 이런 거 할 새가 없어요. 할 새가. 나를 왜 지으셨는데, 나를 왜 부르셨는데, 나에게 왜 은혜 주셨는데, 나에게 왜 재능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달란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땡큐입니다. 5달란트.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고맙습니다. 전 5달란트는 안 되지만 2달란트짜리는 되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2달란트 남겨야 돼요. 1달란트 감사해요. 5달란트, 2달란트짜리는 아니지만 1달란트라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해야지. 기분 나쁘게 나는 2달란트. 또 안 되고 1달란트야. 한번 더 두자. 그럼 어떻게 돼요? 책만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든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지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결코 잊으시면 안 돼. 1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에요.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잘 만들어진 사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했어요. 그럼 이거 교회 이 건물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 내지는 교회당.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이지요. 교회는 너와 내가, 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임이, 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은 예배 드리는 집, 예배당이에요. 교회를 이룬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당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대로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는 머리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잘 연합해서 일을 해야만 몸이 잘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2절 가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해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는 말씀이죠. 구습을 쫓는 거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면은요, 뚜껑이 열리면은요, 이게 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술 한 잔 마시고 다 풀어버립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은 이것이 한 달 가고요, 석 달, 열흘 가고요, 1년 가고요, 몇 년 갑니다. 안 풀어? 못 풀어, 이거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말씀이 액세서리예요, 그냥 액세서리.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맞고 내가 하고 싶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믿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모두를 믿어야 돼. 모두를.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안 믿어지는 건 뭐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캐션 마크 해놓으면은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올챙이 때는 꼬리 달고 사는 거라니까요. 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챙이 때는 뭐 아주 그 미숙아로 사람을 말하면 있는 거죠. 그가 좀 자라나야 꼬리도 없어지고 다리도 생기는 거거든요. 꼬리는 엄마가 떼어준다 그랬어요? 예, 꼬리는 자라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스러워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육신적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인정도 안 하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면서도 어른스럽게 자기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그래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을 품고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은요, 사단이 와서 금방 속삭이고요, 친구하자 그리고요, 그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럼 가라지밭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멈추고 선한 일을 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하, 그러니까 말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구나.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꽈배기 공장에서 태어났는지 꽈서 말을 한다고요. 새끼 공장에서 태어났는지 그저 꽈서 말을 하고. 그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만나면 이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 좋은 말을 두고도 맨날 그렇게 말을 꽈서 하냐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매일 그렇게 투닥투닥 대더라고.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좋은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 심사가 지금 뒤틀렸다는 거죠. 그냥 꽈서 말하는 꽈서. 꽈배기 공장. 새끼 꼬는 거 그냥. 새끼 꽈 보셨어요? 저는 가는 새끼도 꽈보고요. 가는 새끼. 그러니까 짚을 벼를 수확을 하면은요. 볏짚이 있잖아요. 잘 자란 그 볏짚 잘 추려가지고 그 볏짚 그 한 알 한 알만 놓아가지고 한 대씩만 놓고 꼬면은 가는 새끼가 됩니다. 두 대나 세 대씩 놓고 꼬면 굵은 새끼가 됩니다. 이날엔 다 새끼 꽈서 일을 했어요. 새끼 꼬아가지고요, 영도, 뭐 있고, 지붕도 있고요, 뭐 다, 뭐, 매고, 뭐, 다 그런 거 새끼로 했지요. 어진같이 무슨 어디 뭐 이런 게 그 매는 거 이게 다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새끼를 손으로도 꼬고요. 조금 지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새끼 꼬는 기계가 나오더라고요. 막 돌리면서 그냥 짚을 집어넣기만 하면 새끼가 꼬아져. 얼마나 그거 신나는지 몰라요. 손으로 꼬다가 그거. 그런데 무슨 멍석을 만든다든지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뭐 하는 것은 기계로 꼬은 새끼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손으로 꽈야 돼. 손으로. 촘촘히. 꼬아가지고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말은 꼬우면 안 돼.
말은 정직하게 곧바로 그렇게 하는데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돋우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 은혜를 끼치게 하라잖아. 은혜를.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래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용서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이거 용서.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문제 끝나는 거예요. 용서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죠. 5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쭉 보겠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8절 같이 읽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술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묻죠.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 이거 없다고. 그러면 한 잔씩 먹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 그럼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되겠네요. 또 그런다고요. 그래서 또 그럼 무슨 말을 해야 좋겠어요? 자, 여기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은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약으로 조금씩 쓰라. 그러면 나도 좀 잔병이 있는데 조금씩만 마시면 되겠네요. 또 이른다고요. 그런데 잠언 23장 31절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보지도 말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지도 말라고. 마시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데 또 이게 건덕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좋지 않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또 말씀해 줘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는 거고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술 취하며 살았는데 저는 성령 취해서 삽니다. 이렇게 비슷한 거야. 그것도 취하는 것이니까. 술 취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데요.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김장로님 그래요? 김도식 집사님 그래요? 이정석 집사님 그래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비교하면 알 거 아니야. 언제가 더 좋았는지. 아, 비스무리합니다. 아, 그러면 정말 비슷하구나. 나는 술을 안 마셔봤으니까 모르잖아, 술 맛을. 아이고. 아무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방탕한 것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대신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대신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화답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기분 좋은 것보다는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위치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뭐 부모 공경을 잘 안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같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잘 공경을 말씀하는 거지. 죽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무리 빚을 내서 해도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잡수시고 가나요? 쓸데없는 거지. 귀신 초청하는 날이야. 제사 드리는 날이 귀신 총동원 주일이야. 귀신 총동원하는 날. 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에게.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6장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것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전신갑주는 완전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 제가 산에 가면서 완전무장하고 갔습니다. 완전무장. 군대에서는 그런 완전무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철모를 쓰고 요즘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그 다음에 허리에 탄띠를 띠고 수통을 차고 수류탄을 차고 단검을 차고 배낭을 메고 언제 어느 때라도 그냥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 이것이 완전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기서부터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이해가. 자, 12절 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하,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완전무장해야 되는데 영적인 대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은 뭘 말해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거는요. 자,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나 보세요. 제일 먼저는요, 성령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가장 우리 몸에서 소중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전투 현장에 나갈 때 반드시 전투모를 씁니다. 철모를 씁니다. 철모. 그냥 모자를 쓰면은요, 총알이 왔을 때에 금방 박혀가지고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전투모를 쓰면, 철모를 쓰면은 총알이 삐져나가죠, 이렇게. 예? 그래서 반드시 철모를 쓰는 거예요, 전투모. 자, 그리스도인은 뭐를 써야 되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4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동행의 확신.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나는 또 자꾸 전하니까. 예.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적어도 구원파가 와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할 때 구원파보다는 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증감인가 당신 구원받지 못해서 이와 우리 여기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14만 4천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국 간다고. 그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확실입니다. 너 믿냐? 한번 해봐야 돼. 그때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만희가 아버지인데 이만희가 하나님인데 이만희가 성령님인데 헷갈릴 거야. 그놈들. 이놈아 너는 잘못 믿고 있어. 와 대신 와 끌고 오는 거야. 탁 머리 채채가지고 그냥. 그래야지 이게 끌려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아유 목사도 끌려가고 장로도 끌려가고 권사도 집사 다 끌려가고. 아이고 참 어쩌려고.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는요 뭘 붙여야 돼요? 뭘? 호심경 14절 같이 읽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가 호심경입니다. 이게 바로 갑옷과 같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보호대. 머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여기 중요한 게 다 가슴에 있습니다. 폐로 숨 못 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총알 맞아버리면. 여기다 호심경을 붙여야 돼. 자, 이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입니다. 내 속에서 막 희락이 올려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허리 있습니다. 허리. 허리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짝하게 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군인들은 허리에 허리띠만 띠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띠는 게 있습니다. 제대 며칠 남지 않은 시범이 뭘 띄어? 여기 허리에다가 탄띠를 띠지. 탄띠. 탄띠를 딱 걸고 여기다가 별거 다 묵잖아요. 수리탄 그냥 뭐야 무슨 탄 뭐냐 제가 단건 뭐 그냥 술통 물통.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여기 수통 차고다가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수통에다 뭐 놔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술 넣어가지고 막걸리 사가지고 술 넣어가지고 한잔하고 걸리면 그날 그냥 초상 나는 거지. 다 날리고. 근데 뭐 술이 좋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술 넣어가지고. 쫄병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고참 되면은요 그냥 차고 나가서 한 잔도 마시고 막 그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디 있을까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적군의 총알을, 적군의 화살을 막는 겁니다. 믿음은 막는 거야 한 번에. 그러면 또 한편은 한 손에는 뭘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믿음으로는 막아내고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으로는 성령의 검 공격하고 막고 공격하고 막고 마귀가 쳐들어오면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근신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공격용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막고 공격하고 막고 공격하고. 이거 안 되면 싸움 못하는 거예요. 총알로만 다 해가지고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백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병전이 뭔지 아세요? 총알로는 이제 다 끝났어. 못하는 거야. 그러면 1대1로 만나는 거야. 1대1. 그래서 총검술이 필요한 겁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은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별거 다 옵니다. 총검술합니다. 총검술. 이게 백병전 벌어졌을 때 1대1로 만났을 때. 옛날에 차 칼 후들고 창 가지고 싸움하는 게 다 백병전이잖아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이게 필요해요. 남은 거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남은 거 다리 있습니다. 다리.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은 어디에다가 신어요? 다리에다가. 발에다 신는 거죠. 발. 자, 하나님 발을 왜 주셨을까? 발을 걸어다니게 주셨지.
근데 죄 짓는데 걸어 다니게 주셨을까? 예, 복음 전하는데. 여기 보세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전에 성경은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발은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라고 발을 주고 신을 신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순교자 다음에 우리가 가서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해야 돼요. 됐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 전하기만 하면 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전하면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다 무장했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 가슴에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띈다.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거민 말씀을 가지고 다리에는 신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신에는이 아니라 발에는 신을 신는다. 이제 다 완전 무장 끝났어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는 2% 부족해. 뭐를 해야 100% 완성이 되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다 했습니다. 2% 부족해요. 2%를 채우는 방법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완전 무장은 헛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받쳐주고 성령이 응원해주고 성령이 앞장서 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이기게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완전 무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돈 잘 벌게 기도해 주라는 게 아니라 복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멋있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귀한 멋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